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 자갈이 없으면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와 있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는 부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염려들도 은이랑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매번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합니다. 말씀에 총 틀어서 제목을 접하면 오늘 무슨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제목을 찾고자 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예전에 문득 읽었던 시집에 나와 있는 제목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시집 제목이 겨울에 자갈이 없으면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 이게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되돌아가고 싶지 않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꿈을 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왜 또 여기 와서 또 일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꿈속에서 펑펑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데 잠을 깨고 나서 꿈이구나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택시를 하다가 다시 전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서 아마 그 여파가 지금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라스베가스에 사는 제일 큰 부자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누가 죽일까봐 늘 불안해하는 마음에 호텔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즐겨 먹는 음식 위주로만 시켜서 먹고 혹시나 음식에 누가 독약을 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이렇게 조아리면서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부검을 해본 결과 이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은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참 무장을 해야 되고 불안이나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을 어떻게 떨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제 어느 손님과 대화를 하다가
4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직장이 없어서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하면서 면접을 보러 간다고 제 차에 탔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돈이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건강이 최고고, 그 건강을 책임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림잡아서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또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불안의 풍랑이 밀어닥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부분들을 간혹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집착을 털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집착을 털어버려야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전부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얇은 종이 있죠. 얇은 종이가 철판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종이를 뚫고 싶어도 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얇은 종이가 철판을 살짝만 벗어나서 있을 때 우리가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종이는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얇은 종이지만 이 튼튼한 이 철판에 붙어 있으면 찢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에 또 불안에 근심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튼실한 나뭇가지라도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잘 붙어 있어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양 공급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에 마음을 뺏기거나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염려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제임스 파이크라는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려는 데서 불안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에 의지를 하게 되면 불안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불안해하면, 거기에 의지를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불안해지고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대개 근심과 불안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게 만드는 수법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이나 불안의 배후에는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그 머리같이 달라붙어 있는 이 마귀를 떨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형제 간의 재산 문제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와서 재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기타 세상 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또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근심에 빠지지 않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하는 것들을 털어버리게 하시려고 환난과 불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털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시고 또 불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나 자식, 형제나 자매의 정보다도 영적인 일과 주님께 더 집착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는 우리 주님이 자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평안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떨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어떤 집착을 우리가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불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머리가 얼마나 집착이 강합니까?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지금은 거머리를 별로 볼 수 없는데 저희 어릴 때는 모내기철에 되면 그 모 심을 때 아니면 모를 찔 때 모를 찐다 그러죠. 모를 이렇게 찧어서 모내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막 뱀도 돌아다니고 거머리도 있어서 우리 막 발등에 아니면 종아리에 붙어갖고 피를 빨아먹는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런 집착들을 훌훌 털어버릴 때 사실 우리의 불안감이 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 때 빨리 지난 일을 잊어버려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 때 이걸 빨리 지난 일을 잊어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상처받은 것이나 이 충격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잠시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전 일이란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장차 있을 구원의 사건이 홍해의 구원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놓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더 큰 구원의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 삶도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미래의 일을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함께 헌신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지난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지난 일의 상처를 되새기고 또 잠 못 자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힘들고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예전에 사기를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 괴로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잊어야 하는데 이래져야 하는데 라고 늘 내 머리는 얘기하는데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잊어야 한다고 계속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미래의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예전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실패해서 손해본 일, 믿었던 자에게 상처받는 일, 시험에 낙방한 일,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충격받은 일 등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히 웃거나 문걸어 잠그고 혼자 방 안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보기를 두려워하고 가족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방 안에서 혼자 은둔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게 점점 중증의 단계로 올라가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지난 일들을 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되새기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새로운 비밀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 모든 불안들이 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일을 빨리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하루에 2번 이상을 마음을 씻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정화를 하라는 것인데요. 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손을 몇 번씩 씻듯이 마음도 매일마다 세척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척하는 거 사실 어렵죠. 저도 하루에 한 50팀 정도를 이렇게 태우는데요. 제 차에 별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깍듯이 대하는 분도 있고 투덜대는 분도 있고 불만이 아주 그냥 이만저만이 아닌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자꾸 씻으려고 합니다. 씻어야 돼. 이번 사람은 내 생각에서 아예 씻어버려야 돼.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래기로 하는데 오늘날 노인이나 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자살자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고 과거를 털어보지 못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자살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준 것이 아니고 100%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불안이나 근심은 지난 일이나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의 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직장에서 감사를 이렇게 수시로 받아왔는데요. 감사 날짜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날짜로부터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와서 걱정이 먼저 닥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날짜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지? 하는 그런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 사실은 밤잠을 많이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떨쳐버려야 사실은 편안한 잠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부로 털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방자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식으면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병에 안 걸리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배짱도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모세가 그냥 대충 했으면 자기가 좀 더 나섰을 텐데 모세가 워낙에 잘해왔기 때문에 잘해왔던 그 뒤를 잇는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이나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힘들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불안과 근심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 하진이가 골절에 대해서 기도님이 올라왔는데 오늘 또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른손이 다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하진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또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지면서 밥맛이 없거나 또 잠이 오지 않으면 누운 채 뒹굴뒹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자다가 뒹굴뒹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뒹굴뒹굴 하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카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올려주시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중보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먹구름이 벗겨지고 또 맑고 깨끗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안겨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 드리기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우리가 또 함께 읽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MZ세대 누군지 알죠? 이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 지르는 항아리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리 지르는 항아리. 제가 검색해 봤는데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다 입을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사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항아리에 입을 대고 목청껏 고함이나 불만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 자체가 방음이 잘 돼 있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크게 불러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부장이나 상사들이 막 스트레스 주면 집에 와서 거기다 대고 막 얘기한답니다. 상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막 불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목적껏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진주는 조개 속에서 자라는데요. 수많은 여파와 물의 쓸림과 이물질을 통해서 이 안에서 진주가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진주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간과 역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생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직장 동료들과 캄보디아를 갔을 때 이 진주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조개에 달려있는 진주를 그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진주는 다 모양이 틀립니다. 진짜 진주는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조개도 큰 조개가 있고 작은 조개가 있듯이 또 큰 진주가 있고 작은 진주가 있듯이 자기가 닥치는 고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라가는 성장 속도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그 이물질을 감싸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자라서 만들어진 것이 영롱한 진주입니다. 인생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가끔 개울의 자갈로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진주의 이물질로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그래미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그래미가 뭔가 했더니 영어로 축음기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1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한 음악인에게 이거 축음기의 모양을 딴 기념패를 주는 것이 그래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미상은 1년 동안 역동적인 활동을 한 음악가에게 주지만 우리가 받을 천국의 상은 1년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일하는 모든 우리의 일들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더 큰 상이겠습니까? 겨울에 자갈이 없으면 시냇물이 노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놀이동산에 가면 그 에버랜드나 이렇게 뭐죠? 그 캐리비안? 그런 데 가서 물썰매를 타 보셨겠지만 아무런 방해가 없는 물이 흐르는 곳은요, 조용합니다. 그죠? 그냥 물소리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겨울물이나 산속에 있는 큰 물이 흐르는 곳에 가면 바위와 자갈이 있는 곳에 가면 물이 흐를 때 쩔쩔쩔쩔 흐르는 물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받는 고난들, 어려움과 역경들이 올 때 이 역경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되는 것이죠. 물이 흘러갈 때 아무것도 없으면 정화가 안 되지만 흙과 돌과 여러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물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정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정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담잖아요. 우리 마음을 쓰다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가를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 12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는 크고 작은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그것을 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당할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들은 바로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주시는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노래를 찾다 보니까 찬양, 또 예배찬송가 567장에 있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진자매님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567장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알라늘 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